관계 행복 어떻게 시작될까요? 제가 첫 시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듬고 또 우리의 감정을 잘 표출하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의 관계 행복은 출발한다,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에 이 관계 행복을 파괴하는 감정들, 오해나 혹은 인정받고픈 지나친 욕구, 또 근심과 불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관계 행복을 파괴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분노, 화의 감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한다, 분노가 일어난다 하는 말을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화가 난다, 화를 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화가 뭡니까? 국어사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생기는 노엽고 답답한 감정, 이 화라는 거예요. 언짢고 못마땅해서 생기는 노여운 감정, 답답한 감정. 분노는 뭐겠습니까? 분노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는 아마 화를 내는, 표출하는 이 행위에 더 큰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일이 참 많습니다. 화 안 내고 사시나요? 아마 화 안 내면 우리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또 히브리 말로 이 분노, 화라는 말은 코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콧구멍이라는 말이 if라는 말인데, 분노가 이 콧구멍, if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만화 같은 거 보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코에서 막 불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화가 날 때 코가 뜨거워진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이 콧구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거려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 우리나라뿐 아닐 것 같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폭력으로 시달린다고 그래요. 분노로 일어나는 폭력이겠죠. 그 말은 우리 중에 50%가 믿는 사람이라도 폭력으로 시달리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분노의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 역시 때로는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저 스스로가 낙심되고 시험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노를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분노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직장에서나 또 이웃들에게 관계가 어려워져요. 결국 관계 행복이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우리 생명에도 위협을 줍니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분노하면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이 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대신 화가 나면 다양한 행동으로, 형태로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표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표현 안 하고 말 안 하고 뾰루퉁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책에 있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막 버럭버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높답니다. 어떤 교수가 이 분노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앉아있는
그 다른 사람이 그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면서 계속 반대되는 질문을 하니까 이 교수가 버럭 화를 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전문가도 화를 내다가 분노로 죽는 것입니다. 이 화를 내는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양하죠. 남자들은 주로 어떻게 화를 낼까요?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또 어떤 경우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줄담배를 피웁니다. 술을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퉁명스럽게 행동하면서 분풀이 대상을 아마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중에 어떤 사람은 바둑을 하거나 낚시를 두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이건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죠.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화가 나면 여자답게 때로는 집안을 뒤집습니다. 싹 청소하는 분도 있죠. 버릴 거 버리고. 요즘은 여자들이 화가 나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쇼핑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든지 잠을 자든지 수다를 떨든지 또 여자들은 폭식을 한다네요. 폭식을 하고 잔소리가 늘어나고 이유 없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미장원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여자들은 헤어스타일 바꾸면 뭔 일 있어?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제 이 화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점치러 가는 여자들도 많다 그럽니다. 목사들은 어떨까요? 목사들은 화가 나면 목사들은 80%는 강대상에서 쓸데없이 말이 많아진답니다. 말이 많고 안 해도 될 말을 막 짓거린다 그래요. 분노가 있을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오래 간직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자연히 생활에 여유가 없게 되고 보람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인간관계가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는 폭력이 들어오고 뭐 언어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비아냥거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의 자유를 뭐 이성적인 생각 판단조차도 분노가 다 묶어버려서 극단적인 행동을 일으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좋은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일까요? 우리의 문화나 종교에 의하면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긍정 그러면 부정적이에요. 더 심하게는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칠거지악, 7가지 죄가 있어요. 고대. 또 어떤 데는 8대 죄악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 보면 뭐 나태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분노가 있어요. 기독교 전통에서도 7대 죄 중에 분노를 넣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보니까 분노를 하는 게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뭐 이제 그런 연구들이 나오죠. 어쨌든 분노하는 것,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보면 죄로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익숙하게 말을 합니까?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 참으라 그러잖아요. 참어. 당신도 그러면 똑같은 사람 돼.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이 나쁘니까 너도 화내면 똑같은 놈이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어. 그 이면에는 뭡니까? 화내는 것은 나쁘다. 화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화내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화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분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노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대상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 동안 화를 내는 것은 괜찮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물론 성경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분노를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노 역시 감정이에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감정은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26절 보세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그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을 요즘 영성신학자로 많이 이렇게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자기 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그래서 메시지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서점에 가시면 그 메시지를 보셔서 성경 옆에다 두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4장 26절 27절을 잘 끊어서 읽어야 된다. 성경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끊어 읽으라고 말합니다. 분을 낼 수 있을 때 분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4장 26절도 보세요. 분을 내어도, 그 말이죠. 분을 내어도, 그 말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라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분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좋은 감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굴 봐도 측은한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없는 사람처럼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산다. 그저 맨날 히히 허허 거리고 사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 안 드세요? 너무 좀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화 안 내고 산다. 나는 절대로 화 안 내. 진짜 그런 사람이 근데 더 무섭습니다 보니까. 비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분노를 내시는 사건이 대략 18번 정도 나옵니다. 분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4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380번 정도가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큰 사건으로 18번 정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분노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때 웃으면서 내어 쫓았나요? 웃으면서 내어 쫓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만들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업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쫓으셨어요. 욕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가식적인 종교인들을 향하여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인격적인 모멸감 주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표현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만한 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 독사 말고 독개 얘기하면 좀 그러지. 이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인격 모독이죠. 예?
휘칠한 무덤 같다. 이만한 분노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감정이에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화내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옳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 두 번째는, 분노는 반드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되 죄가 되는 어느 시점까지 그 분노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딱 내고 그걸로 끝하라는 거예요. 가인과 제사가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 애들 중에서 하나이만, 야, 너는 잘했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런 애가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라도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아빠가 거울 놓고, 그러냐?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미안해. 뭐 이제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리든지 뭔가 이 되잖아요. 가인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말씀할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때요? 동생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벨이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는 그 순간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내 건 안 받았어? 좋아. 그럼 내 다음에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저놈 때문에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어. 좋아. 호시탐탐 노리다가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하는 것에서 죄를 짓는 자리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정당한 분노가 있고 정당하지 못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분노가 뭡니까?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분노할 수 있어요. 당신 그거 잘못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오히려 어떤 신자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계명, 돌 10계명을 받으려고 또 성막의 계시를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이유 없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절하고 춤추고 뛰어놀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일이 끝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2개의 돌판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허허허 그러지 말어 그랬을까요? 왜 그래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그들이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 보세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크게 분노해요. 크게 분노해요. 어느 정도로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요. 예? 돌판을. 왜 돌판까지 집어던지고 난리야? 뭐 또 그거 가지고 따지면 뭐라 제가 할 말을 묻겠지만, 이 모세의 분노는 뭡니까? 정당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예요.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손자죠. 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하고 또다시 우상숭배를 할 때 비느하스가 그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간음하는 남녀를 크게 분노하고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가 나의 질투, 나의 분노를 가지고 분노하였으니 그에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의로운 분노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내는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우리가 내는 분노의 주된 이유는 나의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거나 내 신념이 방해를 받았거나 누가 내 성질을 건드리면 내가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하고 유익이 없어지고 내 신념이 좀 망가졌을 때 화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이 시대를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 정당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하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끌려만 다니는 그런 모습에 분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다운 분노가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리기 위해 인생 궤도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당하지 못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죄를 짓는 분노예요. 죄의 분노죠. 어떤 겁니까?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시샘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나보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좀 빨리 승진하고 하면 이건 불공평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먼저 돼야 되는데,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씩씩씩씩거립니다. 그리고 괜히 눈을 흘겨뜹니다.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분노예요. 또 교만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라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기 절하지 않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크게 분하여 너희들이 왜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크게 분했다. 이건 죄죠. 또 정당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신속하게 화내는 거예요. 신속하게 팍 올라오면 팍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노함은 뭐겠어요? 신속하게 전후 관계도 살피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정당하지 못한 분노입니다. 야고보서도 말하죠.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내세요. 그런데 한 2번 참았다가 한 10가지 셌다가 화내세요.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일의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한다면 성급하게 화내는 정당하지 못한 화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것,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 정당한 분노 내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분노를 우리는 가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분노의 감정에 조절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조절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온도의 조절기가 있듯이 각 집에 이 보일러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우리 분노에도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분노 조절기는 우리 심령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낸다고 해도 우리는 타락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조절기를 늘 점검해야 돼요. 분노의 조절기를 점검해야 돼요. 분노의 조절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머입니다. 우리 온도 조절기도 마찬가지죠. 타이머가 있습니다. 마냥 24시간 틀어놓으면 뭐 가스비 때문에 감당하겠어요? 조절하시잖아요. 26절 하반절 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하죠. 사장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타이머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해가 지는 것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과 또한 새 날의 시작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진다는 말은 오늘이 끝났고 또 하루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분노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지 점검하고 새날까지 분노를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밤까지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루를 보내면서 의견 대립이나 화가 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들기 전에 분노의 감정이 해소되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기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그 화가 하루 종일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 때문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분노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화낼 대상을 찾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노가 5분 이상, 오늘 성경대로 만약에 하루 종일 끌고 갔다 그러면 그 분노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잘 낸다는 것은 5분 안에 화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5분 안에. 여러분, 타임머가 망가진 채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서 두고 보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꼭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때문에 요즘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타임머가 고장나면, 타임머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분노를 연장시키지 마세요. 분노의 타임머, 온도 조절기, 분노 조절기, 타임머를 점검하세요. 5분 안에 끝내세요. 좀 더 길면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화를 내고 잊어버리세요. 분노 조절기의 또 하나의 기능은 뭡니까? 온도 조절 아니겠어요? 그죠? 온도 조절기는 온도입니다. 이게 분노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 조절기 중에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4장 27절 말씀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심령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의 성품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연민의 정과 기쁨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스 조절기, 온도 조절기가 반드시 전원에 꽂혀 있어야 작동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임러 기능이 정확해도 전원에 꼽혀 있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전원에 꼽으라는 말은 뭡니까? 늘 성령께 우리의 감정에 플러그를 꼽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주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주면 마귀는 그 본성대로 우리를 조정하고 그래서 깨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님께 우리의 감성에 플러그를 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기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분노 조절기의 코드가 성령님께 말씀에 꼽혀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 조절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관계 행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다스려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소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그냥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그냥 이기겠다고 기를 쓰고 덤비지 마시고 오케이. You are okay, I am okay. 그냥 그러세요, 그냥. 예. 잠언 19장 11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참는 것은 현명한 일이요. 허물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제가 이 허물을 사소한 의견 차이라 그랬어요. 그냥 좀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잠언 17장 14절.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 이것도 분노를 다스리는 거죠. 분노의 이 온도 조절을 잘 적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어울리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주변에 전부 다 화 잘 내는 사람만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화를 좀 덜 내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함이니라. 우리는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누구와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마귀와 오래 있으면 마귀와 닮아가고 예수님과 오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분을 품는 자, 아까 말했죠. 두고 보자. 이 좋지 않습니다. 두고 보는 사람은 좀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분노를 잘 통제하려면 혀를 억제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건보다 어떤 부도덕한 행동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 교회 공동체를 빨리 파괴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혀입니다.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 같아요.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용할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유일한 날선 도구는 혀다.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진답니다. 사용할수록. 잠언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혀를 통제하세요. 유순한 말. 저도 유순한 말 많이 연습할게요. 제가 가끔 격해가지고 문제인데, 잠언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 어디겠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근육은 혀입니다. 혀가 제일 늦게 굳는다 그러잖아요. 다 굳어가다가 혀가 굳는 거예요. 이 강한 근육을 그냥 힘대로 쓰지 마세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문자 그대로 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정직함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요? 누가 나에게 속이고 거짓했다, 내가 누군가를 속였다 그럴 때 분노를 유발을 시키잖아요. 잠언 27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에서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 거짓에서 났어요. 어느 순간 거짓을 알면 어떻습니까? 확 분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함을 개발하는 것도, 정직하게 사는 것도 분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읽었는데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 지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는 돌진합니다. 하루에도 저와 여러분은 12번씩 분을 평온하던 분노가 우리의 평온하던 삶을 뚫고 올라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인가요? 화가 날 때는 말하기 전에 10가지 세라. 그래도 몹시 화가 난다면 100가지 세어라. 아마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우화병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크 트웨이는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넷을 세라. 그래도 몹시 화가 날 때는 욕을 해라. 저는 이 뒤에가 조금 땡깁니다. 우화병 생기면 안 돼요. 근데 또 화가 났다고 무조건 화내면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것이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온도 조절기를 장착하고 늘 온도 조절기를 분노 조절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지 마십시오. 화를 내야 된다면 내고 끝내십시오. 잊어버리세요. 분을 품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기 때문에 회개도 없고 사과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약 25년 사는데요. 사자가 죽고 뼈가 하얗게 완전히 뼈가 그냥 산골되는 데까지가 대략 한 25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악어는 25년 이상 산답니다. 조사를 해봐, 연구를 해봤대요. 왜 그러냐? 사자는 분노의 짐승이랍니다. 그러잖아요. 짐승 하나 보면 저거 어떻게 잡아먹을까 해가지고 먹을 때도 뜯어 먹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악어는 어때요? 끔뻑 하다가 순간 콱 끝. 조사해 봤더니 이 화가 나고 긴장하면 이 사자의 아드레날린 주머니에서 호르몬이 퍼지는데요. 엄청난 양이 퍼진대요. 화가 날 때 올라오는 이 호르몬이. 그러니까 와 하고 막 그냥 짐승처럼 올 때 이게 온몸에 퍼지니까 이미 사자의 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어는 조사해 봤더니 또 끔뻑 하다가 끝. 그러니까 퍼지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퍼지고 말고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악어 같은 화를 내야 됩니다. 악어 같은 화를 내야 돼. 성도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도 지속시키지 말고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다. 그래서 분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감정에 있는 이 분노의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분노의 조절기를 항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형제와들과의 아름다운 행복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